창세기 우리 49장 19절에 있는 말씀, 오늘 갓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5지파에 대한 말씀 우리가 배웠고, 이제 오늘 갓지파,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는 7번째 아들인 이 갓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갓의 출생과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갓은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0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그 갓이 탄생되는 그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갓이 출생하게 된 것은 오늘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4명의 아들을 낳고 이제 그의 출산이 이제 멈추게 된 거지요. 그랬더니 라헬이 자기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낳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 남편에게 나의 자식을 낳게 하라. 자식을 낳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대노했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대노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어떤 처방을 씁니까? 자기 몸종 이 비라를 야곱에게 주지요. 그랬더니 비라가 야곱에게 2명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본 레아가 그렇구나. 오늘 이 라헬이 자기 몸종 비라를 줌으로 말미암아 2명의 아들을 낳았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그래서 내가 자식을 얻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더니만 아니까라 그 남편에게서 이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가 오늘 이 아들을 낳은 거 보고 복되다, 그런 이름으로 이 갓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되다고 얘기했죠? 사실 자기는 출산의 기회가 멈췄고요. 그리고 이제 이 라헬이 2명의 자녀를 그 몸종을 통해서 갖게 되다 보니까 남편이 오늘 이 레아를 겉들떠 보지 아니하고 아들만 보게 되는 거죠. 더욱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배웠습니다만은 이 야곱이요, 노년에 낳는 아이들이라 아마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아가 이제 내가 남편을 또 이 동생 라헬을 보다 좀 나아지려면 내 자식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아마 그런 생각에 의해서 실바를 주었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갓이다, 복되다, 복된 아들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참으로 이 레아는요 복된 사람이지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복된 사람이, 레아가 레아를 통해서 이제 그 몸종과 함께 이 레아의 소속으로 낳는 이 야곱의 총자식들이요, 앞으로 날 아들까지 하면은요 8명의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문에 있어서는 야곱의 힘이 되게 하는 것은 이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아는요 그거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도 그러죠. 이 인간의 복이 어디 있죠? 누가 더 복되냐? 이 복은요 자녀를 많이 둔 그 부족이, 힘 있는 부족이, 자식이 많은 거.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러잖아요. 용검한 장수의 이 화살과 비교했던 것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예요. 근데 이 레아가 남자만 이렇게 8명까지 넣을 수 있는, 지금 4명을 낳고 또 이 실바를 줬더니 거기서 또 아들을 낳고, 그래서 이 복되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갓 복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갓에 대한 이 야곱과 모세의 이 미래의 예언은 어떤 예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창세기 49장 19절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자라고 축복했고요. 모세는요 신명기 3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오늘 이 갓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나 암사자나
둘이 공이 뭐지요? 용감한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갓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그 어원이 구두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이 구두라는 말은 공격하다는 의미의 군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갓을 군대를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를 추격하리로다 해서 군대를 얘기한 것은 갓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갓은요, 용맹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야곱의 축복에 어울려서 바로 암사자와 같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 중에서 가장 용맹한 짐승이 뭐지요? 여러분, 새끼를 가지고 있는 암컷은요 아주 강합니다. 무섭습니다. 자기를 잡아먹고 자기의 전적이 나타났다 해도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힘을 다해서 싸우는, 자기 목숨을 바쳐 싸우는 그 용맹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갓은 어떤 짐승이에요? 동물의 왕인 암사자. 암사자와 같은 사람이 갓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갓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앞으로 될 것은 뭐냐? 싸움에 지지 않는 그런 용사, 약하게 보이나 약하지 않고 공격을 받아도 오히려 자기를 공격한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서 그를 추격하는, 승리하는 용사, 바로 이 갓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갓지파는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신명기 33, 21절에 보면 그들은요, 이 에덴 동쪽에서 자기 기업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요단강 건너가는 9지파 반, 그들을 지키고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분배된 땅을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가서 싸웠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땅을 요단 동쪽에서 받았으니까 안 가도 되지, 이게 아니라 자기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나머지 내 지파, 내 형제들이 저 가나안 땅, 미지의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도록 그들이요 가가지고 앞장서서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갓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숨어 있고 쫓겨갔을 때요, 이 사울왕이 이 다윗을 찾으러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사실 동원령을 내리고요, 그 유다 이 지파, 이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이 유다 지파는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알려주는 첩자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 갓의 사람들은요, 이 시글락까지 다윗에게 왔어요. 그래서 역대상 12장 8절에서 19절 보면 오늘 이 갓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의 용모는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쟁에 능한 이 용맹한 자가 되어서요, 창과 방패를 잘 쓸 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이 백부장이 되고 한 사람이 천부장이 되었다. 다윗의 군대.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에 물이 쭉 만할 때 그 땅을 건너가서 이 적군들을 물리쳐서 동서로 다 흩어버리게 만들었다고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갓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언의 복처럼 그와 같은 일이 있어졌다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갓지파에서 나오는 유명한 인물, 유명한 선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디셋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에 대해서요, 오늘 신명기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의 법도를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어디서 나와요? 갓지파에서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이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언제 이 활동을 했죠? 북왕조 아합 시대 이 이세벨이 와가지고 여러분 온전히 북왕조를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의 그 도성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요, 남왕조에다가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그 남왕조까지 더럽게 만드는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면 부르는 자들을 갖다가 살려두지 않았던 그때에.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이 엘리야가 나타났어. 그 황폐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혼들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잠식되어 있을 때 그 영혼을 깨운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 와서 무엇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 흑암의 시대에 어느 누구도 정의를 말하지 않을 때에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갓지파의 엘리야가 나타나서 온통 죄의 뒤범벅이로 죽음의 기차가 마지막 낭떠러리 떨어질 때 그 낭떠러리에 막아서서 저들의 영혼을 깨웠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갓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갓지파는요, 이 갓지파가 상징한 이 보석, 이 홍마노라 그랬는데 이 홍마노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홍마노가 뭔지 아세요? 이 홍마노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는요, 우리 지구상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물질이 다이아예요. 다이아는요, 새도 갉아내는 거예요. 새가 다이아를 갉지 못해. 다이아가 새를 갉아내. 그래서 여러분, 도로를 깬다든지 돌을 깎는다든지 돌을 간다든지 아니면 땅속에 큰 터널을 이렇게 파낼 때요, 그 만들 때요,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내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이 갓이라고 하는, 보세요, 이 미약한 이 지파, 이 서열로 따지라면 어느 서열이 되겠어요? 참 이 서열이 낮은 아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갓지파는요, 이런 용맹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예언처럼, 아버지의 이 예언처럼 그 자손들이 이 다이아몬드 같이 어디서나 두려움 없이 용사가 되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보여준 그런 지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갓지파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대대로 이 갓지파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갓지파는 아웃사이드예요. 그 어머니의 그 순서에 따라서 자식의 순서가 결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이 가장 실권자고요. 그 다음에 레가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라일 거예요. 누군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실바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열을 지라면 12아들 중에서 저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가족 중에서도 왕따 당하기 쉬운 그런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말씀처럼 오늘 야곱이 복을 내린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로서 복받은 사람,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전사가 되기를 이 모세가 축복했듯이 바로 그 지파 갓이 그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갓지파를 해준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또 이 이후의 세대들에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강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면 강한 자라는 거예요. 레아가 자기가 고백했듯이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에게는 복을 주신다. 간 너는 복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갓의 후손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세대가 암흑의 이세벨에 의해서 갇혀져 있을 때 누구 하나 소리 하나 못 지르고 있을 그때에 호련히 나타난 그 엘리야, 그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이 흑암에 이 쌓여있는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고요.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정말로 과학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라고 사람들이 편협해버린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만 고집이고 창조주라고 얘기하면 바보 취급당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시글락에 오늘 사울 왕이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 동원령 내려서 다윗을 찾고 있는데 이는 누구의 편에 섰어요? 다윗 왕의 편에 섰잖아요. 와서 다윗 왕에서 일을 했잖아요. 예? 이 시글락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해서 일한 거. 그러니까 오늘 이 갓지파는요, 불의한 자를 떠나버리고 의로운 왕을 선택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로운 자의 편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인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이 종교다원주의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창조의 질서를 보기 좋게 무너뜨리고 뻗으시 있는 이 LGBTQ 이거에 막 모두가 찬동하고 이 교단들이 다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 앞으로도 보장이 안 됩니다. 보장이 안 돼. 보장이 안 돼. 모든 교단, 우리 교단도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다 LGBT를 찬양하는 쪽으로 다 갈 거야. 찬양한다기보다는 이해해준다 그러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늘 아침 새벽기도에 성경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투표라든지 그걸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은 얘기했다면 거기 어떤 토가 달면 그건 생명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투표를 해서 LGBTQ 이 교단 이걸 승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투표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해도 위만분수지요. 우리가 LGBTQ 교단이 거기를 숭상한다.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 버린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해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안 돼요. 그건 사단이요, 속이는 거예요. 모두를 죽게 하려고 속이는 거예요. 모두를 통째로 지옥에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통째로 삼킴에 이 교회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 거기다 빠져 있잖아요.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WCC도 안 되잖아요. 종교가 모두 하나합해서 이 WCC 그 뿌리 바로 아닙니까? 모든 종교 예수 이름 들어가면 다 괜찮댔더니 사단의 전략에 다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무당과 뭐지요? 또 귀신과 뭐 중들과 뭐 각종 잡다구니 속에 하나님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거기 계실 수 있어요? 예? 귀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그 속에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LGBT 교회단에서 승인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지요. 자기들이 하나님 위에 있어서 하나님 내 말 들어라. 그래서 LGBT 교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얘기한 오늘 새벽 기도도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 나오라고 떠나라라고. 그 용맹성을 발휘해야 돼. 이 갓지파와 같이 용맹성을 발휘해야 돼. 진리를 진리라고만 이야기해야 돼요. 거기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더기 오늘 우리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세례 요한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랬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무엇을 전파했죠? 그 당시에 목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비우셨어요. 능력을 나타나도 귀신이 붙잡혔다. 지들이 귀신이 붙잡혀 있는데 예수님은 귀신이 붙잡혔다 그러잖아요. 이 귀신들이 그 짓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LGBTQ나 이 세상의 종교, 이 지도자들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빠져 있어요. 지가 마귀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그들이 결의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지금도요. 전혀 다를 게 아니에요. 영으로 눈으로 보면 보이는데 영의 눈이 가리니까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 왕이다, 우리 선지자들에게 얘기했던 바로 그분이다, 아담에게 얘기했던 그분이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만민이 복을 받을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비웃었지. 비우셨지. 예. 그러니까 요한도 죽여버리고 예수님도 죽여버리고. 그럴 때 오늘 그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요, 누구를 지금도 증거해야 되지요?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쳤던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에요.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고 가르칠 때 모두가 천국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 천국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오실 날 이 재림할 때 너희들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뭐지요? 다시 오실 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올 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그 고대함으로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우리 재림에 얘기하니까 저 이만희가 나타나 있고 안식일교가 나타나고 몰몬교가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혹시 이런 말씀을 전하면 내가 그런 사람들에 속하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 이게 사단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진짜 복음을 막으려고 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려고 먼저 그들의 바운드리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재림의 신앙, 예수님 다시 오기를 고대하는 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에 살았어요. 그 주님을 사모했어요. 그 주님을 사모해서 자기 아들이 죽는 거, 여러분, 거기에 그들의 마음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위로주고 조금 있다 우리가 만나자. 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만나자. 조금 아프지만 참아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소개하다가 때로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하다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죠. 그럼 우리 해야 돼요. 조금만 우리가 또 고생하자.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이 우리 데리러 오시는 날, 그날에는 그 무한한 영광 우리 주니 조금만 우리가 참자. 이런 신앙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해야 돼. 응?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의 요구사항을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뭐라 말씀하셨죠? 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다 해줄 거다. 먹고 마시는 거 다 책임져 줄 거야. 근데 우리는 반대란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건 먼저가 돼야 내가 하나님 나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을 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꿔진 거예요.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는 거,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도 그런 말씀, 세상 사람들이 갖다가 우리 믿는 예수를 비웃거든, 예수 믿는 것을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비웃음에 뒷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음 속에 뚫고 나가는 것이 증거 있는 자예요.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바꿔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해요.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일하지 않느냐. 반대예요. 반대. 이거 반대란 말입니다. 사단은 자꾸 그것을 우리 유혹해서 우리가 안 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았더니 그 위험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얘기한 것처럼 기막힐 웅덩이 속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운동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더니 그렇게 운동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끄집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걸 나를 끌어 올려주셨어요. 사슴빨갛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연약하게 보입니까? 우리 연약하게 보여요. 연약하고 나약하게 보이고 무식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무식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 안에서는 유식한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들의 능력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이는 거, 그건 그런
미련을 보이며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치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서열 보면 꼴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무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엘리야 있었고 다윗을 없는 용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복된 영광을 위하여 걸어갔던 그 지파의 모습, 너희가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새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각 같은 사람처럼 연약한 보이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먼저 실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드렸죠? 우리는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고 내가 잘 되게 하고 복 주면 그럼 내가 하나님 증거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위험한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사람,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세요? 삼성 가면, 현대 가면, 여러분 정정이나 삼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불교 신자들이에요. 그 아버지들이에요. 그 할아버지들이에요. 그 밑에 우리 기독교인 다 들어가 앉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설명할래? 그들은 노다지하고요. 삼성에서는 이건희 부인 콩나이가 거기에다가 절 짓는데 돈 줬잖아요. 짓게. 그거 어떻게 감당할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생명의 주로 죽음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입니다. 그죠? 풀무불 앞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할 때, 믿는다 그럴 때 그 풀무불을 꺼버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풀무 속으로 들어갔어요. 연약하게. 근데 그 풀무 속에 우리 주님이 계셨고요. 해를 입지 않고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항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씀이 아시죠?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게 걸어가는데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바로 기독교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사단이 우리 머리를 바꿔놔서 그래요. 교회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바꿔놔서 먼저 주면 하나님 나타난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아니, 안 됐는데 하나님 나의 길을 기막힐 정도로 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 삶이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때 성령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지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